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인정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이 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힘내어 살아가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설교 초안도 다 끝내요 놓았습니다.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일 보도되는 계속 귀에 들려오는 하나의 동일한 패턴 영미 그것이 아니라 미투 나도 당했다 이 내용과 또 사회 저변에 확대되는 페미니즘 여성들의 명예와 삶을 건 이 운명적인 도전 목숨 내놓고 지금 미투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여성들을 아니 가까이 있는 현존 가까이 있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과연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인 우리는 제대로 된 성숙한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로 물들인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땅이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들여지는 이 땅이 이제는 십자가가 아닌 신앙이 아닌 왠지 모를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헬조선이 되었는가? 백성들, 국민들, 청년들의 입은 늘 말하기를 힘들다. 어찌 이 땅이 정치가 부패했다. 헬조선이다. 늘 들려오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 땅, 이 백성들이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 땅이 왜 헤븐 대한민국이 아니라 왜 헬조선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아닌 폐륜과 부도덕 그리고 성적 장애, 권력을 이용한 갑질, 성폭력이 만연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자아상은 무엇이며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이슈 현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 시대 나와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이라 불리운 대한민국은 예의가 있고 차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하며 심지가 견고하고 매우 부지런하고 근면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가을나무 그런 것처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도덕을 상실한 불감증을 갖게 하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한번 돌아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런 사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우연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부도덕해져 가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회를 보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또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 삶, 교회의 방향, 미래의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 미투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건,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 그렇게 선을 긋고 강 건너 불 구경하던 그렇게 방관자 구경자로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족에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 산 보듯 그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그렇게 사회가 어디로 가든 자기 살 길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 자기 곳간만 채우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자는 나라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국민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요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도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합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모스는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묻혀버린 이 땅에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정말 믿음 있고 이 땅, 이 민족이 이 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회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개별적인 문제로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기 바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깨어져야 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내 이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몸 한 지체입니다. 성도와 교회만 한 지체가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깨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아 내 일처럼 회개하고, 저들의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너는 너 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래서 내 일처럼 회개하고 우리 일처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성숙한,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시대를 내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성숙한 도시,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회의를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해야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다 모아버리면 이 땅은 곁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라도 붙잡고 가면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서 뭐가 됩니까? 연합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 모아버리면 다 놓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같이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같이 등불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한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화계의 거물입니다. 정치계의 큰손입니다.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법조, 정치, 그다음에 영화, 그의 손이 막강합니다. 그렇게 거물, 이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수차례 수많은 사람들,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십 년간 여배우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녀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운동, 그동안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 앞에 여성들은 또 살기 위해서 한번 소문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인간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그것을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강자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될 수 없잖아요. 내가 큰 꿈을 안고 이 영화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추며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네가 참어. 또 말하죠. 우리 어른도 아닌 때 물도 여기냐라. 네가 뭔가 조신하게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오히려 더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약자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네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행동을 품위를 바르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오히려 그를 감싸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죠. 여성 또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 잘 가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그 여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우리 몸에 주홍무시처럼 낙인 찍힌 A자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되기에, 꼭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고통이 되기에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참고 없는 것처럼 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이 하빈이라는 이 영왕의 건물은 더 거대한 야수가 되어서 이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성들을 희롱하고 성폭행합니다. 자신의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한 여성이 담대하게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저 인간에게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저 인간에게 내 몸이 더럽혀졌다. 저 인간에게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미 과거에도 숱하게 있어왔고, 그리고 사회는 그런 약자를 힘으로, 돈으로, 그것도 안 되면 사생활을 조사해서 협박, 위협으로 그들의 입막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게 묻혀질 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누군가가 또 다른 여성이 용기를 내요. 나도 저 인간에게 당했다. Me too. 나도 당했다. 라고 글을 들고 피켓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가슴에 응어를 안고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그의 추악한 성폭행, 성추행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미투 운동이 걸음없이 태평양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안착해버렸습니다. 왜요?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걸음없이 그냥 과감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여성권 신장과 여성 해방이 일어난 그래도 동양에서는 여성이 인정받고 그리고 여성이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그래도 안착된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요, 남자의 권력의 수반자요, 여성은 사회의 주역이 아닌 모퉁이 돌에 불과한 존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여자는 뭐같이 팬다고요? 여자는 패야 되고 어떻게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무조건 패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입 밖에 소리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자는 이미 남편의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뭉개진 그런 날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내왔습니다. 저희 가정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숨쉴 곳도 없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한 이곳에 새로운 바람, 미투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이 사회가 균형 잡힌 사회로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맞춰져 가고 있구나. 물론 아픔이죠. 아픔이지만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찌 아픔이 없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충청남도 도지사 안정이 그를 향한 충격, 이사에 미친 영향은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홍5를 사태를 위해서 가명을 썼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안정이 그가 누구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시대를 교체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목 앞까지 압박했던 바로 민주당 차기 후보자입니다. 깔끔한 마스크, 지조 있는 행동, 그리고 왠지 모를 조리 있는 그의 언어, 새로운 정치개혁 발언,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누구와 또 홍 누구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완전 블랙 호크, 새롭게 등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확실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낙인찍기를 놓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수년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말 사실이야? 정말 사실이야?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그렇게 연일을 보도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동일 인물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정말로 따뜻하고 인자한 의사 박사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끔찍한 살인마로 변하는 하이드입니다. 그렇게 이중성격, 이중창의.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저자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인간의 내면의 이중적인 자아, 두 인간, 선과 악이 교차하여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존재, 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드릭 인디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인디언 주장의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이기적이고 제의식이 아주 가득해 열등감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질투와 욕심으로 무장한 늑대란다.
다른 한마디는 매우 좋은 늑대인데 겸손하고 진실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된 늑대란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주장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항상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누가 선한 자가 되고 누가 악한 자가 되는가? 먹이를 내가 많이 주는 쪽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가 되고 누가 패역한 자가 되는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며 내가 패역한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며 내가 악한 쪽에 많은 먹이를 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권력의 위치, 성장의 꼭대기, 다 진짜 답의 위치에서 노블레스 오블레주 왜 좀 더 책임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왜 삶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속물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대중 앞에서는 가장 멋진 광명의 천사로 보이면서 골방에서 약자 앞에서는 험악한 늑대로 변하는가?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더 위험합니다. 항상 권력에 위에 있는 자들은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자체가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악한 자가 될지 언제 선한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서울대 심리학과 박동주 교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상이 아닌 성독작증과 같은 행동을 하는 가해자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욕구를 자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상인들의 판단이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신이다. 선배나 상사이기에 또한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과신이다. 일종의 권력, 심리, 우월주의 심리다. 이게 내게 뭔가 좀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권력으로 값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힘, 권력에 가려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짙어지면 타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 나르시스틱 경향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상실한 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력 독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심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조금만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저울질합니다. 힘의 저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계에서도 상대방보다 내 자신 좀 힘이 세다,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아이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괴롭힘을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향한 끊임없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을 권력으로 삼아서 권력한 목사로 군림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에 교회 내에서도 지금 감춰졌지만 교회 내에서도 언젠가 한번 다 드러나야 됩니다. 삼일교회 전병 목사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화장 예쁘게 하고 오세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직을 권력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런가? 아니요. 성도 또한 목사를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이 그때면 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자기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투 운동에서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두 얼굴입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아상을 갖추기도 하고 겉모습만 갖춘 광명의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남자 나이 40이면 동양 철학에서는 프록이라 얘기합니다. 안의 불, 미혹할 호.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40이냐? 남자 나이 40이면 여성은 언제나 아래로 가게 빠지고 여성은 아니면 똑같습니다. 나이 40이면 어떤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그리고 어떤 판단에 미숙함을 보여서 흔들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 참석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40대 이상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겸손한 종이 되어서 우리는 그저 겸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는 심기가 견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이 손가락질로 가면 안 됩니다.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양식인지 마귀에게로 나가는 썩은 양식인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선한 양입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감성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판단을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는 못된 양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못된 양 성난염소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런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못된 나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찍힌다는 것입니다.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지금 내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권력의 신여, 권력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법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힘, 권력, 관계로 그런 것쯤은 언제든지 언제쯤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추악한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권력 앞에서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수치스러운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병우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안 받아도 이미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으리라. 다 심판 받습니다.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아. 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0일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자신의 힘을 그렇게 악용합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비서를 동등한 성으로 대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 그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의 몸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의 권력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한 자 매사 모든 일에 사사건 건 따지고 화를 냅니다. 다른 가게는 안 그러는데 왜 이 가게는 이렇게 진열하느냐.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따집니다. 욕정이 가득한 자 모든 여성을 자기 여성으로 생각합니다. 성의 부조리를 가득한 자 동성을 이성으로 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이성, 죄악된 심성에서 우리가 그에게 모비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보다 우리가 제가 지금 지구촌교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서울에서 큰데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끼리 이 작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폭력을 확대되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이 한 인격체로 대우받으며 도덕적인 불감증을 갖고 살아갔던 이 시대가 선한 양심이 살아나 또 그런 날이 속히 도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픔, 고통은 내 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는 그냥 사회가 아니라 방치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아픔, 고통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상처요, 아픔요, 질병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지만 병원에 가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하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고 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도 당했다는 부정형이 아닌 사랑과 용서, 인내와 베품, 온유, 이해, 친절, 섬김, 전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투 나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실천했습니다. 나도 전도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갔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건전한 미투 운동이 우리 교계에서 이 땅에서 아니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만한 영향이 있는 거목이 아닌 목사입니다. 비록 1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목회장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을 일으켜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묻길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닌 왜 우리만 선해야 되고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왜 속이 상해도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늘 보자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흠과 점이 없는 자로 부르시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항상 일을 대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을 종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이 히브리놈 일본 놈이 우리를 향해서 이 쪼생김 얼마나 비하는 꼴입니까? 히브리놈을 팔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수치와 학대를 당했겠습니까? 이 히브리놈아. 그럼 자신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냥 가정의 집사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너 죽듯이 이 지금 총무는 가정의 재산권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을 아내만 빼고 자기의 부인만 빼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했던 자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권력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미 그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권력 앞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대하고 놀리고 악부를 알았던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젊음의 기운을 여성을 품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이 두 법이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위대한 사울 바울조차도 그 안에 선과 악이 있었다 말합니다. 선과 악이. 그에게 좋은 년도 나쁜 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두 법이 너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내가 성령의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먹이를 줄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에 쫓아 살아가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우리를 지금 서로 나를 두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서로 입을 벌려서 자신에게 지금 먹이를 달라고 아웃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죄의 법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악한 줄다리 쪽이 힘을 실어주면 우리는 다 끌려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의 힘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선함의 하나님의 법에 나를 종속시키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100%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0% 완벽한 인간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그날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미빈할지라도 살아있는 매우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켜주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것이 1년이 가도 잘 안 돼도 또다시 또 고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한 몸이 되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아니 그렇게 되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옛 법, 죄의 법을 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법을 준수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 앞에 반드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통성 앞에서도 마찬가지. 요즘은 통성에서 일어나니까 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나보다 낮은 자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나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허물이 보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축복의 아들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내 속이 상해서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서 다 표현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격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갑질하는 자가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너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럼 종이 되거라. 너 먼저 되고자 하냐? 나중에 되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원망과 시비로 살지 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해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허접한 인간의 생각, 미천한 이 땅의 판단,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린 육신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자, 그 어떤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